개척! 제가 왜 안식일마다 개척대 제복을 입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설교 전에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개척대 제복을 입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 담당 목회자로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개척대를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대태능교회의 개척대에 아직도 아이들이 제복이 없습니다. 저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제복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합니까? 옷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아주 크게 느낀 적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예비군 훈련만 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바르고 성실하던 친구들이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막 흐트러지고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옷이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옷의 제복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개척대 사역, 어린이 사역을 우리 어른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대총회에서는 설교 단상에서 목회자들이 제복을 입고 즐겨 설교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네, 패스파인더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패스파인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파인더고요. 우리말로는 개척대입니다. 네.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중요한 설교를 할 때면 이렇게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사람의 실수도 있겠지만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컴퓨터를 아예 다시 껐다가 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개척대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척대는 대총에서부터 시작이 된 청소년 사역으로서 많은 어린이들과 또 청년 학생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개척대의 이 정신은 인류의 구원과 봉사를 위한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개척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아이들은 지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 중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음란물과 또 게임과 여러 가지 악 영향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잘 성장시키고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 개척대 사역에 큰 해답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도 악의 영향이 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뉴스와 상황들을 보면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에 거의 대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그러한 그 나체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공유하는 일들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10대 범죄들이 점점 범죄율이 나이가 점점 적어드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척대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헌신된 교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인류의 구원과 봉사를 위한 아이들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태능교회의 지지난 안식일에 저희는 등산 기능을 함께 하였는데요. 등산 기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등산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불암산에 올라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손을 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이 사역이 천연계와 함께 어린이 교사들, 개척대 교사들의 헌신과 함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힘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보다 정말 미래의 희망답게 그들에게 투자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게 되는 태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앵무새를 잘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랑을 줘야 된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앵무새를 잘 키우는 방법. 이 질문을 제가 상담학과 다닐 때에 부모교육법이라고 하는 시간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첫 번째 클래스 때 받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이 클래스를 듣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을 것을 잘 줘야 됩니다. 잘 씻겨줘야 됩니다. 결혼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정답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정답을 맞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앵무새를 잘 키우는 방법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앵무새를 잘 키우는 방법은 바로 앵무새를 잘 키우는 방법이 나오는 책들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앵무새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주면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부모가 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래, 자유를 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인 것이죠. 아이를 키우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화면이 안 나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방법.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자와 소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자가 남자고 소가 여자예요. 이 남녀가 너무 사랑을 했는데 사자가 하루는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한우 스테이크 맛있게 요리해서, 근데 이 사랑하는 여자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미안한 마음에 본인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생풀이죠. 남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네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이제 먹는 것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 최선이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확인해 주는 말, 두 번째는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을 받는 것,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것, 다섯 번째는 스킨십.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해줄 때에는 내 언어를 해줘야 됩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해줘야 합니까? 반드시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해줘야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1년에 딱 2번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합니다. 생일날과 결혼기념일에 아침에 요리를 해서, 뭐 요리라고 할 것 없지만 미역국과 함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정말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아내가 요리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거예요. 제가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한다면 아내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언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언어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아내의 언어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이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치르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물을 많이 줬는데 꽃은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됐어요? 시든 거예요. 이제 화분 안에는 꽃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꽃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어야 하는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늘 공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늘 공부해야 합니다. 시작. 사랑을 하려면 늘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본문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 비결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은 제가 묵상했을 때의 가장 완벽한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시작되기 전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가 시작되기 전에 가정이 탄생하는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완벽한 행복 비결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첫 번째 행복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를 만들고 남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를 만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만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의 구성 성분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구성 성분은 뭐예요? 갈빗대. 그래서 여자들이 센 거예요. 갈빗대가 흙보다 얼마나 세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정말 한 몸처럼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남녀의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요. 남자는 스위치가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죠. 여자는 스위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자는 굉장히 스위치가 많아요.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온 우주의 최신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신상품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온 우주의 창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최신상품이 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옵션이 다양해요. 매우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다뤄줘야 돼요. 남자들이 그 차이를 모르고 함부로 다루니까 고장이 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에 남자는 여자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외모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외모를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의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자는 하와는 남자의 외모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멘트에 집중한 것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이 로맨틱한 멘트에 그냥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속삭임에 약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막 근육을 기르고 있잖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남자들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속삭임을 개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뇌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자는 양쪽의 뇌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뇌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5세 남자의 경우 언어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면 3살 반 여자아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에게 말로써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잘하는 것이 있죠. 남자들은 M세포가 많은데 움직임을 잘 포착하고 사물의 방향이나 속도를 잘 감지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고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은 P세포가 많아서 색깔, 질감, 식별에 유리합니다. 여자들은 주차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녀의 차이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행복 비결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이해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이해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이해하면 행복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면 차이점이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격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한 생존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대함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컸다면 나도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어미 판다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네의 동물들은 도저히 어미 판다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물들도 있었어요. 왜 눈만 오면 저 어미 판다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일까? 아무도 이 어미 판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미 판다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어미 판다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새끼 2마리와 함께 동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어 눈이 오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자국이 찍히면 사냥꾼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 새끼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어미 판다는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동굴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냥꾼들이 동굴에 들어와 자기 사랑하는 새끼들을 해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어미 판다는 눈만 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 위에 찍혀진 자기 발자국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자국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해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비결 그 두 번째입니다. 23절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저는 두 번째 행복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했던 이 말은 여자를 춤추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비결 두 번째, 칭찬하라. 칭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칭찬하라. 아담의 이 칭찬이 여자를 춤추게 만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첫 시작을 아담의 칭찬으로 시작한 이 여자의 인생은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여자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칭찬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저의 가정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아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식탁에다가 말로는 칭찬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표창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이므로 이에 표창함. 몇 년 몇 월 며칠 사랑하는 남편 박정훈. 이렇게라도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아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창장은 먼지가 점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그 표창장에는 제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태평양의 어느 한 섬에 마한나라고 하는 아주 못생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아주 신기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부모에게 가서 그 부모가 원하는 소를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그 섬의 풍습이었어요. 보통 여자들은 소 2마리나 3마리 정도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부모까지도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잘생기고 건강하고 인기가 많은 자니 링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못생긴 마한나 이 처녀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려 소 7마리를 이 여자를 위해서 바치겠다. 동네가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한나는 그 사실을 이제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됐어요. 부모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마음이 바뀌면 뭐 소 2마리 정도만 좀 요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니링고는 이 소 7마리를 이 장모와 장인에게 바치면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마한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느껴서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한나에 대한 칭찬을. 그리고 마한나와 결혼을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1년 뒤에 다시 처가로 돌아오는 풍습에 의해서 1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마한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못생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이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소 7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요구를 할 걸. 여러분, 이 자니링고 남편의 이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칭찬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행복 비결 마지막 3번째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자, 한 몸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의 한쪽 끝이 남편이라고 하고 한쪽 끝이 아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정중앙에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사랑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더 적고 이 균형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집착하게 되고 어떨 때는 남편이 더 사랑하게 되고 균형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있는 가장 정중앙에 서로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양 끝에 있는 이 남편과 아내가 위에 있는 꼭지점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모여져 정중앙에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아내가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 비결 그 3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21절을 주목하고 싶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수치심이에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원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부터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지면서 또다시 수치심으로 죄책감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죽은 양의 가죽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하여 그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양이 대신 죽고 가죽옷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실 것을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 될 때에, 혹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사랑하시는 가죽옷, 양의 가죽옷 되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놀랍게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눈물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눈물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향한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느 아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내의 빈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진정한 사랑은 이 아내가 없을 때에 그 느끼는 그런 놀라운 공허함, 아픔, 슬픔.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에, 내 자녀들이 있을 때에 일상에 충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니? 하며 때린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는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엄마의 빈자리였습니다. 가슴이 메어 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가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가 됩니다.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의 조퇴를 맞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혼자 놀이터에 놀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엄마의 빈자리였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씨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어요. 이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편지를 우체통에다가 넣기 시작을 합니다.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에 우체국 업무가 지장을 끼친다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에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니?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서 써오기만 했는데 이제 키가 돼서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편지를 다 들고 하나하나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낸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적어서 우리 하늘로 태워버리자. 그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에 라이터 불을 켜서 그 아이가 적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의 편지를 들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다?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 재밌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줄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빈자리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늘에 없다는 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자녀들이 있는 이 순간 일상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면서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른 인생, 더 많이 사랑하는 태능교회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